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번 하시겠습니다.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 하시고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 그 보는 것이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어째여 두려워하며 어째며 마음이 의심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아 배가 없으되 너를 보는 것 같으나.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귀 여기서 이거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말에서 군들에서 앞에서 나서 그 건데 갈라서 너희가 방광이 있으라 할지어다 하시며 저희가 놀라고 무사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여 두려워하며 어째 마음이 무사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를 만져보라. 영은 살아 뼈가 없애. 너는 뭐와 같이 나눠 있느냐.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시니 저희가 너무 기뻐 죽은 것을 이룰 수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을 가지고 온느냐.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말씀을 또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증거했을 때 성령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듣는 자들도 주 예수를 더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제 입술에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도록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요새 제가 계속 말씀 전하는 건 인자이신 예수와 또 사랑과 또 천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자와 부활과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 모친과 형제를 향하여서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요 자매요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여인의 몸에서 수태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혈육과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다만 동정녀 몸을 빌려서 나신 것뿐이요 혈통이는 마리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마리아 자신이 직접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를 잉태하고 해산할지라도 혈통으로는 그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해서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비록 그가 수태할지라도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한 태 속에서 나온 한 형제랄지라도 그러던 혈육에 속한 자요 예수는 하늘에서 온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와 전원 무관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의 태와 상관이 없는 우리겠습니까? 예수에 관한 말씀에 예수에 관한 이성으로 받았다가 지나쳐 버리면 우리 영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실제는 예수를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피상적으로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인격이신 것입니다. 그는 인격이시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지만 그는 분명히 실존하는 인격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뼈도 없고 살도 없는 영이신 인격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살과 뼈를 가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내 몸을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처럼 뼈와 살이 있는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몸에 잉태하여 여인의 해산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본래 하나님이시기에 곧 하나님 품속에 계신 아들이시기에 하늘에서 그냥 떨어졌으면 해산한 통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영은 해산할 필요가 하지 않게 굳이 여인의 몸에 수태되어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여인의 몸에 수태되어 거기서 자라시고 마침내 해산하고 수고를 통해서 세상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살과 뼈를 가진 육체이시기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가 비록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부활했을 때도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부활하신 것이기에 살과 뼈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그 몸을 이끌고 그대로 하늘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살과 뼈를 가지셨지만 그 육체는 인간의 육체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흙으로 살과 뼈가 만들어졌고 이것은 혈통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뼈와 살은 흙으로 된 것이지만 예수의 살과 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흙으로 된 것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먼지와 같게 먼지처럼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된 살과 뼈는 마치 영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여 천지는 변해도 그 말씀 변치 않는 것처럼 예수의 살과 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봐도 그분은 손과 발의 못자국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육체와 예수의 육체는 본질과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육체의 살과 뼈에 있어서 동일하나 그 근원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 영을 부어주셔서 육체의 순간이지만 영으로는 영원토록 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영은 하늘부터 온 것이요 항구적 존재인 것입니다. 하늘부터 온 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은 바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듯이 우리에게 부여된 영은 또한 영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물의 혼은 육체가 머물러 있다가 육체가 망할 때 함께 버티지만 우리 혼도 영에 속해 있어서 육체는 비록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혼은 영과 함께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남성과 여성이 있어서 생산해서 자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마치 기름진 좋은 밭과 같고 또 남자는 좋은 씨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있어도 좋은 밭이 없으면
효력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혈통은 여자가 밭에 수태되어 비로소 자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연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혈육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문에 수태되었지만 인간의 혈통과는 무관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밭에서 심은 대로만 거둘 수 있듯이 여자는 다만 씨를 받아서 길러내는 해산한 장소인 것입니다. 생산은 남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씨를 받아서 길러나 생산한 산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정녀의 몸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 또 수태되어 해산하는 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하나님 능력을 덮으면 능치 못함이 없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또 오늘 처음 나온 자에게도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수태된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수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의 혈통에 의해 사람의 씨가 수태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태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같은 여인의 몸에 사람의 혈육이 수태시킨 것이 낫으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수태시킨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태시킨 것입니다. 감히 어느 것이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 말씀이 여인의 몸과 수태되지 않으면 예수는 육신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능력으로 여인의 몸에 수태되어 비로소 살과 뼈로 가진 자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뼈를 가진 자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는 우리의 것과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뼈는 아픔도 느끼고 시장기도 느끼고 피곤해 지치기도 한 것입니다. 그의 육체는 우리가 똑같이 모든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혈육에 속한 자요 흙에서 나온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신 그가 하늘에서 오셨기에 그 육체는 영원하고 신령합니다.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신 후 금을 썩지 아니한 신령한 육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의 살과 피는 원상태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가 3년에 부활하실지라도 그는 썩지 아니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에 3년 후에도 그 육체는 썩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이고 혹은 3년 후에 부활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는 썩지 아니하는 완전한 살과 뼈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당장에 살과 뼈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에게 있어 썩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영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혹 그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만큼은 썩어지지 않은 신령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영은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은 부활 때 살과 뼈로 변하여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활 때는 영이 순식간에 살과 뼈로 변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신령한 몸이 주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신령한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 때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육체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진 것은 썩어진 것으로 끝나고 신령한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은 영이 썩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살고 뼈를 가지고 순간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때는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영이 신령한 몸과 뼈로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몸은 지금과 가시적인 형태와 똑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육체가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흙에 나온 먼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흙과 먼지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신령한 것이요 또 투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부활 때는 영이 변해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늙어갑니다. 늙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낡아가지 않습니다. 이 신령한 것이 몸에 변할 때는 젊은이와 늙은이 구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팔이 없는 사람도 그때는 다시 없어지지 아니한 완전한 팔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비록 흙으로 된 팔이 땅속에 묻혀서 썩어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해도 영혼은 이미 그 구주가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마치 투명한 영에 흙을 묻혀 놓은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흙을 묻혀 놓으셔서 그 존재는 나타난 것처럼 육체에 의해 영적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을 위한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듣고도 이를 어기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씀대로 당장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의 육체는 그 후에 93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담이 무엇이 죽었습니까? 이는 아담이부터 하나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이 그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 들어가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육체가 살았으나 국민권이 상실한 것 같이 아담의 육체는 여전히 살아 아이를 생산하게 되었어도 영적인 권리는 모두 상실한 것입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도 잘 먹고 잘 뛰어노는 것 같이 또 성령과 관계없는 불신자들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하고 자식도 낳고 잘 사는 것처럼 인간의 영이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겼던 죽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신령한 양식,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떡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떡은 육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지 영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은 아침에 저녁으로 배불러 먹었다고 해서 영도 배부른 것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먹지 않으면 굶주리고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꼈듯이 영도 충만하면 아주 배부른 사람과 같고 충만치 않으면 굶주린 사람 마냥 피곤한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육신이 견뎌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령해도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도 금식한다고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잔뜩 읽는다 해서 배가 절로 불러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로 몸이 바싹 말라 결국은 죽습니다. 떡은 육신을 더하는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주는 떡은 신령한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영생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그의 말씀이 그의 계명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충족시키게 하고 그 말씀을 계명으로 지탱하는 것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은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을 보존하고 풍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은 육신에겐 오히려 괴로운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영에게 사는 것은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은 영이 완전히 만족하도록 역사하는 영생의 말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가진 자, 영생의 계명을 받은 자가 영을 위해서 도모할 때 육체는 당장에 아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부활 때가 되면 드디어 그 효력이 100%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서운한 감이 듭니다. 그러나 육체는 어차피 죽어가는 것입니다. 젊은이 붙들어 놓고 싶어도 시간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늙었음에 불구하고 어쩌다 젊었다 말을 듣기만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괜히 젊은 기분을 내고 싶지만 실상은 나이가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혼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 계명을 받아 영혼의 생명을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예수의 모친이 성령이 능력으로 잉태하여 해산할지라도 예수께서 누가 내 모친이냐 하고 반문한 것 같이 혈통으로는 예수가 관련이 있는 자는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갖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태에서 난 형제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주어진 믿음이 없으면 결코 그의 그리스와 전원 무관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받아들였다 해도 그것과 영혼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있도록 유익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영이 살 수 있는 양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부활해도 심판의 부활로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영은 유한 양식을 가지고 영을 살린 적이 없고 영은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신자는 부활한 몸은 지금도 동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자 누구든지 감각이 있고 뼈와 살에 있음을 느낀처럼 부활 때에도 지금과 같이 살과 뼈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의 불신자는 지옥에 들어가 심판의 부활을, 신자는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적 수준에 있습니다. 인간은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영의 몸으로 태어나 부활하신 예수의 몸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몸과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지혜와 계명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부활할 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을 얻었다 알게 되었고, 불신자들은 자기 영이 심판의 부활에 다시 나왔던 것을 알고 울며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혈과 육이 있을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부활한 것은 곧 혈과 육이 있을 때 영혼이 육이 도모하지 않으면 육체의 기회가 없어진 후에는 다시 기회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가시적인 존재로 바꿔 완전하게 부활하는 것을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부활에 대한 하나의 약속의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는 인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인간을 이해하는 참된 지혜와 진리는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할 수 있거나 인간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참된 글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글이 인간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곧장 방족하고 타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처럼 인간에 맞춰 인간을 이해하고 또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글은 없습니다. 성경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령한 자가 그래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진 몸을 내려놓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의 효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좀 이따 기도하실 때, 부활 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의 말씀으로 명령이 되고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주시도록 좀 이따가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따라서 하세요. 예수여, 주의 말씀이 내게 명령되게 하시고 내게 영생의 부활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